과정은 전부 해서 이제 10장, 10장으로 그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일 첫 장을 하실 차례인데, 제일 첫 장은 오법전이장이 됩니다. 오법전이 이렇게 글자가 되면은, 깨달으로자 법법자 이러면 법을 깨닫는다. 그 다음에 전의 그러면은 오디자 하나만 있지만 이것은 의발을 전수한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는 법을 깨닫고 의발을 전수받는 과정. 이 과정을 제일 첫 장에서 이제 강의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불교의 스님들이 제일 첫째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법을 깨닫는 것이고, 법을 깨닫고 난 뒤에 바로 그 불보살로부터서 인가를 받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깨달았지만은 인가가 없으면은 그것은 깨달음으로 간주 안 할 정도로 이렇게 중요하게 그런 모두 그 옛날에 되어 있던 부분이 돼서 오법전입장, 법을 깨닫고 의발을 전수받으신 것, 그 과정이 제일 첫 장에 실려 있는데, 이것을 보시면은 법을 깨닫는다는 것이 어떻게 깨닫는 것이 법인가? 법이라는 것을 깨닫는 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그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 여기서 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의 대사지 보림하신데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글자가 6자로 되어 있죠. 시 대사지 보림 6자입니다. 그러면 시의 대사는 육조 대사를 의미하죠. 여기서 지 보림하신데 보림에 이르셨는데 보림사에 이르셨는데죠. 소주 위자사 여 관료로 입산하야. 이게 소주 땅에 있는 위자사, 이것은 위는 성입니다. 위시. 위시성을 가진 자사. 근데 자사볕을 그러면은 요즘 말로 말하면은 아마 도지사쯤 될 거예요. 이 벼슬이. 그런데 도지사쯤 되는 벼슬이 옛날에는 전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사벼슬이 이게 수월한 자리가 아닙니다. 만만치 않은 자리입니다. 이거는 대단하게 아주 자기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하는 자리가 이 자사의 자리입니다. 소주에 살고 있는 그 위자사가 여 관료로 입산하여 관료와 함께 입산했다. 그러니까는 육조 스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간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와 상당히 이런 점이 이제 다른 점인 것이, 옛날에 육조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라면은 어떤 시대가 육조 시대냐 그러면은 한나라가 멸망하고 그러고 나서 삼국시대가 옵니다. 제갈공명하는 그 삼국시대가 끝나면서 육조시대가 열려요. 그리고 육조시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아주 쉽게 하면 육국시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6나라가 이렇게 존재하던 시대다. 그런데 이 조자는 조정조자거든요. 그래서 육조시대, 그래 육국시대나 똑같은 말인데, 그 시대에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는 양나라, 수나라, 무슨 여러 나라들이 있죠, 지금. 그 육조시대에. 그 중에서 그 수나라 때 한 임금이 천태산으로 공부를, 법문을 들으러 가는데, 그 누구에게 법문을 들으러 갔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대충 아시는 분들입니다. 천태지선사 그러면은 팔만대장경의 총상을 전부 밝혀놓으신 분이 천태지선사입니다. 총상 그러면은 팔만대장경이 이렇게 아주 방대하게 이렇게 늘풀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부분으로 묶으셨어요. 그래서 첫째는 인천교 사상, 팔만대장경을 인천교 사상 그러면은 인간 천상을 가르치는 사상. 그러니까 천당과 지옥을 분류해 가지고 천당을 가겠느냐 지옥으로 가겠느냐. 그러면 전부 천당으로 가겠다. 그래서 천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천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부처님께 기도하고 염불하는 것이 천당에 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이 천당에 가는 사상을 가르친 경전이 팔만대장경 가운데 5분지 1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가 이제 또 팔만대장경 가운데서 소승불교 하는 거 우리가 모두 기억을 하시겠지만은 이 소승불교는 요즘 말로 말한다면은 중고등학교 과정쯤 되는 과정입니다. 불교로 말한다면은 아까 인천교는 유치원 과정이나 과정이라고 해도 됩니다. 불교의 전반적인 불교의 뜻을 이해하는데 유치원 과정을 설명한 것이 인천교 사상이고 중고등학교 과정을 설명한 것은 소승교입니다. 소승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자립하는 것을 가르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홀로 서는 법. 그러니까 소승교가 사상이 나오기 전에는 자립이 아니고 부처님에게 의존하는 사상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부처님에 의존해가지고 부처님의 가피에 의해서 극락에 가는 사상, 이것을 인천교 사상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 이제 인천교 사상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소승불교, 바로 자기 스스로 독립하는 사상을 가르치셨는데 독립을 하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가장 필요한 것이 계율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승불교가 가장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이 계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승불교의 사상을 쭉 추려가지고 5분지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러고 나서 소승불교를 정리하고 난 뒤에 대승불교가 정리가 됩니다. 근데 대승불교는 이제 금강경을 위주로 해가지고 가르친 사상인데 이 대승불교 사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보살 사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승불교 사상이 뭐냐? 보살 사상이다. 보살 사상은 뭐냐? 중생을 위해서 내 몸을 헌신하는 사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제 이 대승불교가 되고 소승불교는 나를 위해서 계율을 지키고 최선을 다하는 사상이다. 그 다음에 이제 대승불교를 끝나고 나서 바로 이 돈교 사상이 있습니다. 그 돈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상이냐 그러면 원각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소승불교와 대승불교가 대립하는 양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대립하느냐 그러면은 내 발에 불도 못 끄고 어떻게 남을 위해서 살겠느냐? 남을 위해서 살려면은 먼저 내가 성취가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소승을 하는 분들은 보살 사상을 아주 비난합니다. 또 대승을 하는 그 보살 사상을 하는 분은 설사 나는 이루지 못하더라도 내가 지옥을 대신 가는 하더라도 남은 지옥에 보내지 않겠다. 왜 그것이 잘못됐느냐? 이래서 소승 사상과 대승 사상이 이렇게 대립하는 양상이 띄어지는데 이것을 혼합해서 가르친 사상이 원각경에서 가르치는 돈교 사상입니다. 그래서 원각경은 팔만대장경 가운데서 5교로 5분질로 이렇게 논아놓으면 분량이 제일 적은데 돈교, 소승불교 사상과 대승불교 사상을 융화시킨 사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중 있는 사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원교 사상 그래가지고요. 둥그런자 원교 사상에서 이제 화엄 사상을 의미하는데 이 원교 사상, 그래 이 원교는 뭐냐 그러면은 아까 소승과 대승을 융해한 사상이 돈교 사상이다 이렇게 하면은 원교는 인천교와 소승교와 대승교와 돈교를 총괄한 사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원교 전부 총괄한 사상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팔만대장경은 이와 같이 5구분으로 노는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5가닥의 구분을 내놓은 분이 천태지선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대장경의 그 방대한 경전을 이렇게 구분을 지으려고 그러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분이 법문을 하시는데 수나라 때 임금 하나가 어느 정도로 신심이 났느냐 그러면은 이 천태지선사 법문에 임금과 전체 대신을 전부 데리고 100일 동안 천태산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왕실이 완전히 비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하나도, 그러니까 장관 한 사람도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전원을 다 데리고 천태지선사에게 국청사의 천태지선사의 법문을 들으러 가요. 그런데 그 100일 동안이 중국 역사에서 가장 태평성대하고 어디 가서 길거리에서조차 사고 하나도 한 건도 안 난 그런 시기였다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을 하는 사람이 일일이 백석 앞에 나가서 이렇게 살피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야말로 마음을 닫고 이렇게 수행을 하는 것도 더욱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상이 이제 그런 사상입니다.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소주자사는 자기 혼자서 육조스님에게 법문을 들으러 간 것이 아니라 자기 관료들을 다 데리고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소주자사가. 그래서 관료로 입산하여 청사의 대범사 강당하여 유중개연하여 설마 반야 바람일법이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청사 그러면 이 사자는 육조스님을 의미합니다. 육조스님을 대범사 강당으로 청해가지고 유중개연 대중을 위하여 인연법을 열어서 마반야 바람일을 설해달라고 하거늘. 자, 그러니까는 이 육조스님을 보름에 계시는 육조스님을 대범사 강당으로 좀 나오셔가지고 대중을 위해서 인연법을 열어가지고 마반야 바람일법을 설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했습니다. 소주자사가. 사승자차에, 그러니까 이 육조스님께서는 자리에 오른 다음에 이제 그 소주자사의 초청에 의해서 육조스님께서 이제 대범사 강당으로 나가가지고 이게 법상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 이제 사가 자리에 오른 다음에 자사 관료 30여인과, 그러니까는 유자사가 데리고 온 관료들이 30명이나 됐단 말이죠. 그리고 유종학사 30여인과 유교 최고학자들, 이 종자는 최고할 때 이 종자를 쓰죠. 최고학사 30여인과 승리도속 1000여인이, 스님들 중에서 비구 비구니 승리, 또 도는 여기서 도가를 의미합니다. 도가는 그 신선도 도가 의미하죠. 도가 사람들과 세속 사람들 1000여인이 동시에 장례하고 함께 예를 올리고 원문 법요원을 원컨대 법요 듣기를 원하거늘. 그러면 여기서 원문 그러면 듣기를 원한다. 무엇을? 법요 듣기를 원하거늘. 그러면 이 법요는 법문이죠. 근데 왜 요자가 들어갑니까? 법문의 요지, 법문의 핵심을 듣기를 원하거늘. 대사가 고하, 여기서 육조대사가 대중에게 고해 말씀하시기를 선지시가 총정심하여 연마 반야 바람일 하라. 요게 육조스님이 견성하시고 나서 최초의 입을 여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기 대중을 위해서 최초의 설법하신 말씀이 뭐냐? 선지식들은 모두 마음을 깨끗이 해서 총정심, 그 총자는 모두 총자죠. 총, 정심, 마음을 깨끗이 해서 염, 생각하라.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마반야 바람이를 생각을 하라. 자, 여기 이 말씀으로 사실은 법문이 다 끝난 얘기죠. 여기서 모두 다 마음을 깨끗이 해라. 그래서 무슨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면은 무탐 무욕할 정, 그래. 깨끗할 정자는 탐욕이 없고 욕구가 끊어지면 깨끗하다 이 말. 그래 탐욕은 뭡니까? 이것은 이제 탐욕 그러면은 외물을 탐하는 것이 탐욕이죠. 그 다음에 욕구는 뭡니까? 본능적인 욕구죠. 본능적인 것을 끊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본능적인 욕망이 끊어지고 밖으로 구하는 욕망이 끊어졌으니까, 탐욕이 끊어졌으니까 이러면 마음이 깨끗하다. 그래 어떤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냐? 탐욕이 끊어지면 깨끗한 거다. 이렇게 아주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마음을 맑혀라. 그러니까 무엇을 하면 마음을 맑혀질까? 마하반야 바람일다. 염불을 하면 마음이 맑혀지느냐? 관세음보살 하면 마음이 맑혀지느냐? 이렇게 이래가지고 마음이 맑아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바로 탐욕을 끊어버려라. 그러면 마음이 맑아진다. 이런 의미에서 총정심해서, 그 다음에 생각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마하바냐미를 생각을 하라. 마하바냐 바라밀은 뭐냐? 마하바냐 그러면 대지혜죠. 마하 그러면은 크다. 바냐 지혜. 바라밀은 도피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저 언덕에 도착했다. 저 언덕은 뭐냐 그러면 극락세계. 이 언덕은 뭐냐? 고통이 있는 세계. 그래서 이 고통이 있는 이쪽 언덕에서 고해의 바다를 건너가지고 고통이 없는 부처님의 세계에 도달했다. 그래서 마하바냐 바라밀. 그러면 마하바냐를 다시 말하면은 큰 지혜, 바라밀은 성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라밀은 대지혜를 성취했다.
대지혜를 성취할 것을 마음속으로 염하라. 이렇게 되죠. 자, 지금 우리는 무엇을 염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적에 병이 없었으면 좋겠다. 지금보다 돈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다. 조금 더 명예가 좀 높았으면 좋겠다. 중생의 마음은 항상 생각이 이런 데 가 있지만은 불교에 들어와서 수행을 하는 분은 항상 큰 지혜로 인간을 성취할 것, 이것을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제일 으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모두 마음을 밝히고 마바냐 바라밀법을 한번 생각해라. 대사양구의 대사가 조금 있다가 부고중할 다시 대중에게 고해 말씀하시기를, 선지시가 보리자성이 본래 청정하니 단용 차심하면 즉교성불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선지시가 보리자성 그랬습니다. 그 자성이라는 말은 다 아시잖아요. 자성, 마음자리. 내 근본 마음, 이거 자성이죠. 그러면은 이 근본 마음 앞에다가 왜 보리를 놔뒀느냐? 보리라고 하는 말은 번역하면 도, 진여, 법성 이런 것이 보리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도자성 하든지 진여 법성 하든지 비녀자성 하든지 이랬으면 될 텐데 왜 보리자성 그것을 번역을 안 했느냐? 보리를 번역을 해버리면은 한 가지만 표현되지만은 보리를 놔두면은 도라는 말도 되고 진여라는 말도 되고 법성이라는 말도 되고 다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놔둔단 말이에요. 이럴 적에는. 그래서 보리자성이 본래 정정하니 본래 근본적으로 깨끗한 것이 이 보리자성이란 말이죠. 단용 차심하면 즉교성불하리라. 다만 이 마음만을 쓴다면 곧바로 성불을 완성할 것이다. 자, 이 마음을 쓰는 건 어떤 거죠? 본래 청정한 이 마음을 쓰면 그만. 우리는 마음을 쓰면은 어떤 마음을 쓰느냐? 청정한 마음 대신에 어떤 마음을 씁니까? 우리는 관념적인 마음, 지금까지 배우고 들은 마음, 이런 마음을 쓰는 것이 우리 중생이죠. 그러나 정말로 이게 보살은 어떤 마음을 쓰느냐? 청정한 마음을 쓰는 것이 보살의 마음이다. 청정한 마음. 그래 청정한 마음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무탐무욕하면 청정이다 이 말이에요. 탐하는 마음이 없고 욕망이 끊어지면은 이 마음이 청정한 마음이다.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쓰면 된다? 무탐무욕한 마음을 쓴다면은 곧바로 성불을 완성한다. 여기 요자는 완성할 요자거든요. 마친다. 성불에 마칠 것이다. 성불이란 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확연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불교에서 성불, 그거는 다른 마음이 아니구나. 본래 청정한 마음, 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면은 바로 성불이구나. 이렇게 쉬운데, 이게 사실은 안 청정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자기 마음은 참 깨끗한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절대 깨끗하지 않습니다. 돈을 보면은 눈이 돌아가고, 아주 미인을 보면은 마음이 움직이고, 이게 명예를 보면은 마음이 동하고,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우리 중생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중생의 마음은 청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이런 마음들이 딱 끊어져 버린 이런 청정한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산다면 그것이 바로 성불이니라. 이렇게 하신 말씀, 이것이 바로 육조 스님의 제1성입니다. 제일 첫 번째 견성하셔가지고 대중에게 설명하실 적에 지금 앞에서 말했던 모두가 다 마음을 맑게 해가지고 마하나 바라미를 염하라. 그렇게 하고 보리자성은 본래 청정하니 다만 지 마음을 가지고 쓴다면 곧바로 성불할 것이다. 이것이 아주 이제 이 육조 스님은 이 법문을 해 마친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지금 우리도 지금 공부를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해야 되느냐?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가기를 발언하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지금 써야 될 마음이죠. 그 다음에 지금 육조 스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시가 차청해능의 행위와 득법 사이 하라. 또한 들어라. 들을 청자죠. 선지시가 또한 들어라. 무엇을 들어요? 해능의 행위와, 행위는 뭡니까? 살아온 과정이죠. 살아온 과정과 득법 사이, 법을 얻은 사유를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하시고 자기가 그동안에 살아온 과정과 오조 큰 스님을 만나가지고 법을 얻은 그 사연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해능 육조 스님의 행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능의 원부는 본관이 범양이니, 해능의 원부는 아버지는 본관이 범양이니, 자강하야
유영남하야. 좌강 그러면 뭐냐면 좌천, 강등. 이 말을 줄여서 좌강 그랬어요. 좌천되고 강등되고 해서 유영남. 영남으로 떠돌아다녔는데 흐를 유자는 떠돌아갈 유자입니다. 떠돌아다니는 유. 그래 유랑생활한다 그러죠. 유랑생활이라는 것은 떠돌아다닌다. 그래 영남으로 떠돌아다니다가 자 신주백성이러니 신주백성이 되었는데 이 지을직자는 신주백성이 됐다. 자신이 불행하여 이 몸이 불행해서 이 육조스님 본인을 말하는 겁니다. 부조망하고 하시고 아버지는 또한 일찍 돌아가시고 노모고유라 노모만이 애롭게 남아 계신지라 고유 남을 유자죠. 애롭게 남아 계신지라 후래 남해하여 뒤에 남의 땅으로 와서 간신빈핍하야 가난하고 빈핍해서 간신빈핍 넉자가 전부 가난한 때 쓰는 자입니다. 가난할 간자에 이게 매울 신자는 그야말로 고통스러운 것을 말하거든요.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또 가난할 빈 가난하고 궁핍해서 시에 매시하더니 시장에서 나무를 팔았더니 시에 유 일객이 그때 한 객이 매시하여 나무를 사가지고서 사령 송지 객점하여 시켜가지고 객점으로 갖다 달라고 해서 그 나무 이게 육조스님은 나무꾼입니다. 나무장사입니까? 나무장사입니다. 그러니까 육조스님에게 자 내가 이건 사니까 우리 객점으로 갖다 주시오. 이렇게 해서 시켰단 말이죠. 객이 수구하고 그 객은 나무를 가져가고 수고 나무 가져갔죠. 능이 득전하여 해능은 돈을 얻어가지고서 각출문해라가 문득 문 밖으로 나오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받고 문 밖으로 나옵니다. 견 일경이 송객이라 한 객이 경을 읽는 것을 본지라. 그래 육조스님이 돈 받고 이제 막 문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어떤 객이 글을 읽고 있습니다. 이걸 봤습니다. 능이 일문하니 해능이 들으니 해능이 한번 들었는데 무엇을 들었습니까? 경에 이르기를 응무소주 이생기심하고 응무소주하야 그 마음을 쓰라 하는 말을 한번 듣고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것은 금강경의 핵심 사상이고 우리 불교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핵심이 바로 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에 있습니다. 응무소주 그러면 무슨 말이냐? 응당이 머무를 바 없이 그 마음을 쓴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당이 머무를 바 없이 그 마음을 쓴다. 이제 응당이 머무를 바 없이 그 마음을 쓴다 하는 이런 구절을 한번 모두 이게 확실하게 저기를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글자가 나와 있으니까 그냥 아주 쉽게 좀 쓰겠습니다. 이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 원문이 거기 있으시니까 응당이 머무르는 바 없이 그렇거든요. 그러니 이 바는 뭡니까? 머무를 곳입니다. 지금 머무를 곳 없이 그 마음을 낸다. 그 마음을 낸다는 것은 그 마음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응당이 머무를 곳 없이 마음을 쓴다. 이 말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무집착이죠.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쓴다. 집착하는 마음 없이 마음을 쓴다. 무집착.
힘입을 몽자요. 그래 어떤 힘입었어요? 한 객이 은 10냥을 해능에게 주어서 뭐라고 했느냐 그러면은 너 가서 이것은 노모의 의량교에 충당하고 곧바로 황매로 가서 오자스님을 칭견하라. 요렇게 함을 힘입었고 그 말은 이러한 은혜를 입고 이 말이 됐죠. 이런 은혜를 입고